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기도하라. 기도라는 한자의 의미는 빌기, 빌도자를 써서 빌고 비는 행위가 사전적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빌고 비는 것만으로 따지자면 우리 개신교보다 더 열정적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108배 혹은 그 이상 절하며 기도하는 행위도 있고, 어떤 종교는 인신제사라고 하여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종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다른 종교들과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이 계속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보면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제가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집 이제 셋째가 하엘입니다. 하엘이가 이제 어제 그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가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저희는 걱정이 되는데, 이 하엘이가 저는 와촌 예다인 아파트에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갈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점은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하엘이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기 전까지 저에게 가도 되냐는 질문을 20번 또 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무조건 갈 거라고 먼저 샤워하고 짐도 챙기고 옷도 갈아입고 온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갔다 왔다면 그것은 매우 혼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엘이는 부모인 제가 허락해 줄 것이라 믿고 밥 먹다가도 가도 돼요? 양치하다가도 가도 돼요? 자기 전에도 물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청하는 행위는 하엘이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태도입니다. 부모에게 그 권한이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니 안 된다 못 간다 왜 울고 속상해 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엘이의 몫인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데 누가 도대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계속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저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전화번호로 어떤 형제가 전화를 건 겁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 아시나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직접 하니까 교회로 전화번호를 할 일이 없는데, 교회 전화로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와서 이제 교회로 와서 자기가 힘든 일이 겹겹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기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봤더니만 한 40대 정도의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슬픔이 겹쳐서 이 슬픔을 잊고자 막 떠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슬픔이냐 했더니만 그 결혼 생활을 7개월 동안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정신이 혼미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자기가 모아둔 전 재산인 5천만 원까지 날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든데 여기도 말할 곳이 없고 저기도 말할 곳이 없고 상담센터를 전화했는데 그것도 이 지역에 예약도 하고 와야 되니까 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건너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담을 받으러 한 아버지와 아들이 상담센터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심리 검사를 받았고 보호자인 아버지도 이 심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문제인데 왜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라며 따졌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더 자세히 들여봐야 다 알겠지만 아버지가 문제일까요? 아들이 문제일까요? 그 심리 검사 중에 문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라고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 심리 상태에 따라 글을 적는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슬픔에 잠겼던 그 형제는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상황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가정은 그러한 큰 슬픔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큰 슬픔과 큰 아픔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 저희 가정을 살펴보니까 저희는 그런 큰 슬픔이 있건 없건 형통하건 힘들건 간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기 위하여서 저희의 가정 사례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기준은 성공이나 혹은 돈인데, 저희 가정은 뭐 돈방석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루하일이 하랑이를 보니까 얘네들이 표정이 되게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 밝은 미소로 부모님에게 가서 안기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봤을 때는 그런 가정이 많이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맨날 하는 거니까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보더니만 그렇게 부럽다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만 목사님 가정처럼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 가정과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부부가 자녀 양육을 좀 잘하기는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가 열심히 도와주기는, 잘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자랑을 냅다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자랑을 제가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집사람과 저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주 말해줍니다.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너는 우리 집의 보석이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진짜로 자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얘들아 이거 봐라 하면서 여보 이리 와요 일부러 포옹하고 뽀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애들 앞에서 해주면 건강하다라는 그 검사 그 실험 결과를 보고 그냥 뭐 기회만 있으면 애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저희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자랑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참 그 주간에 또 있었던 일인데, 또 다른 지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녀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장례식에 참여하고 보니까 아이고 저희 하늘이 엄마 아빠 가정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나중에 장례식 때 가면 자자손손해서 거기가 장례식이 북적북적 할 거 아니냐, 나는 한 명이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사리에 우리 새하얀 교회를 세워주셨고, 믿음 좋은 우리 훌륭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받은 그 축복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감사,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 가정은 이제 이만큼 받을 만큼 받았다,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개인 기도 생활, 그것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먹을 때도,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밖에서 나가서 먹을 때도 아이들과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차 타고 돌아다닐 때도 언제나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저를 찾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받으면 잠이 안 와요. 이러면서 매일 밤에 저의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눕혀놓고 난 다음에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손을 얹고 볼때기를 만지면서 안아주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기도했을까요?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의 축복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남병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위에 돌아가신 남용건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대대손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자손손 이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쁠 때도 기도해야 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겠지만 때로는 엄청난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쉬운 예가 바로 칼입니다. 칼. 만약에 어린 자녀가 진짜 칼을 사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난감 칼 말고 자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칼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휘두르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 진짜 칼을 사달라고 한다면 사주시겠습니까? 아우, 우리 애는 문제가 없어. 나는 진짜 칼을 사줄 거야. 이런 어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진짜 칼은 어린 자녀에게 이것을 다룰 수 없는 그 나이에는 절대로 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 그 칼은 위대한 도구이지만 어린 자녀에게 칼은 위험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왜 칼을 안 사주냐는 겁니다. 맨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아낀다면서 그렇게 한다면서 왜 진짜 칼을 안 사주냐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하여서는 절대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 관계로 가져와도 비슷합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이 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40, 40, 40. 모세의 삶을 이 40, 40, 40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생애 동안에 40살, 80살, 120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로 배울 것들, 지략들, 경험들, 무력들, 무술 훈련들 충실하게 받아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가 하면 누구나 이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지략있고 무력이 있는 이 40세의 지도자 모세를 선택해야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40세의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도망자로 40년을 살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도 다 까먹고 자신의 기술들도 다 까먹고 자기가 쌓아놓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기가 그 다음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40년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80세 할아버지의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일 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혈기왕성하여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의 그것을 보라고 이렇게 하다가 일을 망쳤겠지만 방랑자로서 깎이고 깎여서 사람으로서는 볼품없는, 볼품이 있었던 이집트 왕자는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졌던 그 80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때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때가 그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 오늘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속 기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인도하십니다. 성숙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준으로 시작했다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 이 깊어지는 기도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깊은 기도, 깊어지는 기도, 이것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굉장히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깊어지는 기도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깊어지는 기도,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탄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원시는 하나님께 정말 이 원수를 저주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 마음, 그 탄원하는 그 내용으로 채운 시들이 바로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나의 원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저주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 탄원시가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원망으로 저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깊어지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며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저놈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막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상황과 환경들, 그 사람의 환경들, 내가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깊어지게 하면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는구나,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깊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의 얄팍한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재미있지만 날카롭게 잘 표현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화염병을 들었고 30대 회사를 바꾸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40대 아이들이 제대로 크라고 회초리를 들었고 50대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고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했다. 60대가 되어서 깨달았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고두고 저도 꺼내서 보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라고 뭐 완벽한 것만 있겠습니까? 흠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문제 가지고 때로는 집사람 때문이라고, 때로는 우리 자식 때문이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다고 뭐 아빠가 이렇다고 그러면 기분 팍 나빠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싸울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쓱 가다가도 돌아오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